사람 사는 세상에는 어느 사회나 보이지 않는 담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그 담은 남녀 간의 담, 세대 간의 담, 이념의 담, 빈부의 담, 또 인종의 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가운데에 이 인종의 담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 멀리 외국 땅에 나가 이민하고 살아가 이민 생활을 하시는 분들 대화를 나눠보면 그 사회에서 그 주류의 계통으로 자리를 잡는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진 재산 다 정리하고 투자해서 이민 와서 그 나라의 시민권, 영주권 시민권을 따고 그 나라 사람이 되었는데 이 생긴 게요, 피부 색깔이요, 이게 서양 사람들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차별을 당하는 게 너무 서럽고 억울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공부도 열심히 해서 지도계층으로 올라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내가 상류가 되었으니 주류가 되었겠지 생각했는데, 먹고 살만하고 떵떵거리고 부자가 되어서 큰 집에 살고 그렇게 살아도 상류계층으로는 모르겠지만 주류에는 끼워주지를 않는답니다. 그 바탕에 뿌리 깊은 백인 우월주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그 나라에 가서 살면서 세금 낼 거 다 내고 고생해서 부유하고 권세 있는 자리에 올랐지만 죽는 날까지 주류 사회에는 들어갈 수가 없구나 하는 깊은 좌절감들을 느낀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이 서구 사회라고 하는 이 세상에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심각하게 존재합니다. 우리는 백인이 아니지요. 뿌리 깊은 백인 우월주의가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이 환경 속에서는 피부색이 검거나 피부색이 이렇게 노라면 백인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 하나로 그들이 세워놓은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고, 그들은 우리를 향해 너희는 왜 그렇게 생겼냐? 그 뭐냐면 자기들이 세워놓은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생겨야 된다는 게 백인이에요. 그런데 동양인이나 흑인들은 자기들하고 너무 다르게 생겼어요. 그래서 너희는 왜 그렇게 생겼냐 하면서 인간 취급을 하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들의 내면 속에 뿌리 깊은 인종차별 의식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우리도 참 동양인으로서 그래도 세계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서 있고, 그리고 우리도 벌 만큼 벌고 쓸 만큼 쓰고 살아가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 동양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 동양의 왜소한 체구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우리가 어떤 인품인지 어떤 실력을 갖추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자기들과 외모가 다르다는 이유로 멸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멸시당합니다. 인종적으로 차별을 당해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 사회가 또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피부가 다르고 또 종족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멸시.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누군가에게는 멸시당하고 차별당하고 누군가를 또 멸시하고 차별하고 살아가는 이런 모순 가운데 살아가는 민족이다, 이런 이야기를 뉴스를 통해서 접해본 일이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예쁘다 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전통적으로 예쁘다, 예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예쁜가 하면 이렇습니다. 눈이 크면 예쁩니다. 눈이 우리처럼 와이셔츠 단추구멍 많고 서양 사람들이 인종차별하느라고 늘 쓰는 게 뭐냐면 손가락을 눈 옆으로 올려서 위로 찢어 올리는 겁니다. 너희들은 왜 그렇게 생겼냐? 왜 그렇게 이상하게 생겼냐? 우리끼리도 누구는 예쁘네, 멋지네, 잘생겼네, 누구는 못났네, 그래 봐야 그 사람들이 우리 볼 때는 다 똑같이 생겼어요. 다 이상하게 생긴 사람들이에요. 예쁘다는 건 눈이 커야 돼요. 그러니까
눈을 크게 만드느라고 난리들이 났습니다. 생기기를 우리는 눈이 작게 태어난 민족이에요. 근데 이 눈이 커야 사람이 인상도 선해 보이고 그리고 부드러워 보이고 이뻐 보여요. 그 눈이 처지잖아요. 나이가 들면서 눈이 처지고, 저 같은 경우는 건강상 문제 때문에 눈이 처졌습니다. 그래서 이 눈이 처지면 삶이 불편해요. 그래서 수술을 해서 이걸 눈을 들어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몇 분 계시네요. 근데 그거 말고 멀쩡한데, 눈이 세상 보는데 아무 지장 없는데 기어이 눈을, 죄송합니다, 까뒤집어야 속이 시원하신 분들이 계셔요. 했어요. 해서 예뻐졌어요. 눈이 크면 예뻐요? 부족합니다. 코도 어떻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실리콘을 갖다가 쑤셔 넣는 거예요. 오똑하게 해서 오똑한 코를 가지면 다 예쁜 줄로 아는 거지요. 그럼 무리수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눈도 키우고 코도 세워봤는데 아직도 부족해. 그래서 이제 턱을 깎아야 되겠어. 턱을 깎는 건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그 수천만 원을 들여서 얼굴 크기를 줄여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했어요. 근데 피부가 또 아직도 부족하네. 피부가 누리끼리 해요. 그래서 팔리는 이 미백 화장품, 하얗게 된다고만 하면 뭐든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쁨의 기준입니다.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서양 아기들을 이렇게 길에 유모차에 태워서 끌고 가거나 외국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이 손을 붙잡고 거는 걸 보면 이 젊은 우리 자매들이 아주 기겁을 하고 넘어갑니다. 귀엽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예쁘냐, 너는 꼭 인형 같구나. 인형.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해봤잖아요. 왜 예쁘면 인형 같다고 그럴까? 자기들이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안겨주어서 들고 다녔던 인형들이 있는데 다 어떻게 생겼냐면, 머리카락은 노랗고 눈은 파랗고 눈이 크고 코는 오똑하고 허리는 잘록하고 피부는 하얗고, 그런 인형을 들고 다녀봤어요. 그러니까 예쁜 건 다 이렇게 생겨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인형 같은 것이 살아서 움직이는 걸 본 거예요. 너는 꼭 인형 같구나. 어떻게 그렇게 예쁘냐? 그건 다 진짜 예쁜 건 맞습니까? 혹시 우리가 백인 우월주의자들에 의해서 세뇌를 당한 것 아닐까요? 동양인들은 왜 그렇게 생겼냐? 흑인들은 왜 그렇게 생겼냐? 우리 봐라, 정상은 이게 정상이고 너희들은 다 이상한 거다. 이렇게 세뇌를 해 놓으니까 어디에 가서도 우리가 백인처럼 보이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머리도 물들여 보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머리도 물들여 보고 눈도 키워보고 코도 세워보고 피부도 미백해보고 턱도 깎아보고 별짓을 다 합니다. 여기에 참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대로도 여러분, 생기신 그대로도 다 그게 그들과 다른 것이지, 그들과 다른 것이지 이게 열등한 게 아니에요. 마스크 썼으니까 멀찌하게 해서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지금 그대로 참 이쁘십니다. 멋지십니다. 시작. 누구는 예쁘고 누구는 못났다고 하는 그 기준이 철두철미하게 서양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을 고쳐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 어디 멋진 데 구경을 가면, 야, 좋다, 너무 좋다, 꼭 외국에 온 것 같다. 아니, 좋으면 그냥 좋지 왜 외국에 온 것 같으냐고요. 그게 뭐냐면, 저 그것도 연구해봤어요. 왜 외국에 온 것 같다고 그럴까? 어린 시절부터 집안에 걸려있는 달력이요, 달력에 있는 사진이 다 한결같이 저 스위스, 오스트리아 그 설산에 파란 초장에 소가 왔다 갔다 하고 통나무로 지은 집들이 산 중턱에 쫙 늘려 있는데 그거를 달력에서 매번 본 거예요. 그러니까 비현실적이다, 너무 아름답다, 그런 거 보다가 우리나라에서 어디 구경 가가지고, 야, 우리나라에도 이런 데가 다 있었네, 꼭 외국 같다, 그 소리만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 것도 좋은 것이고 우리나라도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왜 이 다름을, 왜 틀렸다고 생각들을 하지요? 저는 프로그램 중에서 그 집 구경하는 프로그램이 요새 유행합니다. 그래서 비슷비슷한 집 구경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는데,
집을 소개해 주는데 이거 인테리어가 어떻게 됐고 이거는 뭐 자재가 뭘로 돼 있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거기다가 꼭 붙이는 말이 있어요. 오늘 저녁에도 한번 보세요. 북유럽풍이래. 인테리어가 세련된 게 북유럽풍이래. 북유럽에 가봤어요? 그러니까 자기네 딴에는 이케아에서 세팅해 놓은 것대로 해놓으면 그게 다 북유럽풍이고 그게 세련된 거고 멋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평상시에 사는 대로 해놓은 거는 아주 수준이 낮고 촌스럽고 미개해 보이는가 봐요. 그래서 북유럽풍이, 그래서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나는 아예 벌떡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와 버려요. 그게 뭐 하는 소린가? 그건 뭐냐면 오래 묵은 그 문화적인 사대주의, 또 백인 우월주의, 서구 사회가 만들어 놓은 자기들 기준을 강요하는 거죠. 동양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그건 매우 열등한 것이다라고 하는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거르지 않고 그래 우리는 니들보다 생긴 것도 열등하고 사는 것도 열등하고 먹는 것도 열등하고 다 그래요. 그래서 K 문화가 널리 세계에 퍼지고 사람들이 감동을 한다 그러면은 설마 합니다. 우리 거 뭐 볼 게 있다고, 우리 거 뭐 내세울 게 있다고 하면서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각 나라와 민족, 이 보이지 않는 그 인종의 담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념의 담이라는 것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 뛰어넘을 수 없는 그 담이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한번 보수주의자로 태어나서 보수주의자로 살면 죽는 날까지 보수주의입니다. 이 사람들은 진보주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절대 이해 못합니다. 반대로 태어났는데 우리 부모가 진보주의자예요. 그래서 그 환경 속에 컸어요. 그러면 죽는 날까지 나는 진보주의자고 보수주의자들 보면 속이 터집니다. 근데 이 담을 평생을 허물 수가 없어요. 건널 수 없는 강이에요. 이런 편견과 아집, 우월감 혹은 열등감 속에서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누구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 자신의 내면 세계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누구는 누구보다도 우월하다고 여기고 잘난 척하는 거죠. 자기 우월감에 빠져 삽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는 못하다, 열등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위축되고 눈치 보면서 삽니다. 그리고 이것을 평생을 털어내지를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의 자리, 지금 생긴 그 모습 그대로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게 제일 멋있고 아름답고 존귀한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온 어떤 기준,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내세우는 어떤 가치 기준에 나를 맞추면 다르지요. 이 다른 것에 대해서 이것이 잘못된 것이냐 판단되고 받아들여진다면 우리는 매우 왜곡된 시선에 사로잡혀 있거나 세뇌되어 가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과거에 유대인들 사회에는 정통 유대 사회가 있었고, 그리고 혼혈되어 있는 사마리아 사회가 있었어요. 만약에 외모로만 따지고 잘생겼나 못생겼냐로만 따졌다면, 제가 지금 생각할 때는, 이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정통 유대인들도 물론 나름대로 히브리인들의 그 혈통과 모습을 가졌겠지만, 여러분 이쁜 거는 이 혼혈이 된 사람들이 예쁘기는 진짜 예쁩니다. 아마 사마리아 사람들이 외모적으로는 훨씬 더 인물들이 괜찮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을 저는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사회는 자기들은 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의 정통 유대 혈통을 보존해 왔다. 자기 민족 우월주의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같은 유대인들 가운데에 사마리아인들, 옛날에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따라서 아수르의 패망을 당한 적이 있었어요. 나라가 패망을 당하였을 때 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정책을 썼는가 하면, 이 유대인들을 아수르화시키기 위해서 혼혈 정책을 씁니다. 바벨론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 나라로 끌어다가 거기서 살게 만들었지만 이주를 시켰죠. 강제 이주. 근데 아수르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고 자기들 혹은 타 민족과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피를 뒤섞어 버리는 거예요. 혼혈 정책을 써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으로 말미암아 본의 아니게 혼혈이 되어버린 사람들인데 그들도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혈통이 반 들어있으니까
그런 유대인들을, 정통 유대인들이 너희들이 어떻게 유대인이냐? 엄마나 아버지 둘 중에 하나가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유대인이냐? 우리는 인정 못함.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런 아수르의 혼혈 유대인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을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합니다. 예루살렘 성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너희들끼리 따로 떨어져서 살아라.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만 한 곳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살아갔는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저건 피가 섞인 잡족들이다, 그거는 우리 유대인이 아니야 했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도 유대인의 피가 흐르지 않느냐, 근데 니들이 우리를 짐승 취급해?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아?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질 않아? 좋아, 그러면 우리도 너희들하고 상종 안 해. 이렇게 해서 같은 민족인데 담을 쌓고 지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이 담 때문에 저들이 비극에 휩싸인 삶을 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상종하지 아니하였다. 인간 취급을 안 했어요. 상대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말을 섞고 싶지도 않아요. 바라보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 것이 이때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있고요, 보이지 않는 담이 존재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자 하는 마음, 얼마나 다른지 비교의식을 통해서 나는 너하고 다르기 때문에 좀 더 우월하다, 특별한 존재다 하는 생각을 갖고 싶은 본능이 어느 민족 어느 사회에나 다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전 세계적으로 이 백인들이 자기들의 그 우월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피부 색깔 하나만 가지고 그 사람의 인품과 인격과 실력과 그 사람의 비전과 능력 이런 건 다 무시해버리고 피부색이 검다는 것, 피부색이 노랗다는 것, 동남아 사람이라는 것, 이런 이유만으로 그들을 차별하고 멸시하고 자기들 스스로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너희들보다 타고나기를 우월한 존재로 태어났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손흥민이가 어저께도 어시스트 하나 했대요. 조금 아까 보고 왔어요. 근데 그렇게 축구를 잘해도 그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그렇게 축구를 잘해도 선수가 골 넣은 다음에 세레머니를 하거나 뛰어나갈 때 누군가는 그 관중석 수만 명 수십만 명 관중석에서 눈을 이렇게 찢어 올리고 있습니다. 놀리는 거죠. 네가 아무리 축구를 잘해봐야 그 너는 원숭이하고 다를 바가 없고 우리보다 열등한 인종이야. 그렇게 해야 직성이 풀리는 인간들이 세상에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도 이민 생활하다가 잠깐 본교회 예배드리러 오신 분 계시는데 아마 미국에서 이민 생활하시면서 그 주류에 들어설 수 없는 서러움, 내가 돈도 잘 벌고 집도 좋은 집, 차도 좋은 차 타고 사람들 앞에서 떵떵거리고 돈 쓰고 살아도 결코 그들이 양보해주고 비집고 들어갈 틈을 내주지 않는 그 주류 사회의 담을 느끼고 계실 거예요. 이게 이 땅 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의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선민의식,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다, 아브라함의 직계 혈통이다. 그러니 우리 민족 이 혈통을 지키지 못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리가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의 자기 정체성을 지켜나가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심지어 어디까지 가는 줄 아십니까? 거룩, 우리는 거룩한데 피가 섞인 혼혈이 된 사마리아 유대인들 너희는 세속적이다, 너희들은 속된 인간들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이었는데 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격적으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거든요. 그럼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에 들어갑니다. 사람이 부족해요. 그래서 일할 사람 한 사람의 그 일손이 부족한 때인데 사마리아 사람들도 우리 히브리인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 손을 보태서 우리가 같이 성벽 재건 공사에 하자, 이렇게 그들이 그 의도를 보였을 때 유대인들이 우리가 천천히 하고 안 하면 안 했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섞여서 같이 이 일을 하지는 않겠다 그러고 단호히 거절을 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마리아 유대인들에 대한 그 사고 방식은 그냥 거절하는 정도가 아니라 혐오하는 거예요. 혐오. 생각하기도 싫고 바라보기도 싫고 같이 있기도 싫고 말하기도 싫은 거예요. 근데 고대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그 책자 가운데 이런 글귀가 발견됐습니다. 거기에 그들은 이렇게 써놨어요. 유대인들이 쓴 겁니다.
내가 미워하고 증오하는 민족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세일 사람들, 우리가 아는 에돔 사람들입니다. 이방 민족이지요. 둘째는 블레셋 사람이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웃입니다. 경계선 국경을 맞대고 있는, 그래서 늘 아웅다웅하고 전쟁이 끊이냐 않았던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그런 다음에 둘이 나왔죠. 블레셋과 에돔 사람들이 우리는 너무 싫다, 증오한다. 그런데 민족이라고 할 것도 없는 세겜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해요. 민족이라고 칠 것도 없는 세겜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증오하는 인간들이다. 세겜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방인이 아니고 자기들 동족이에요. 혼혈된 동족인데 그 사람들도 우리는 증오한다, 혐오한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또 고대 랍비들이 이 히브리인들을 가르칠 때 그들을 가르친 내용 가운데 이런 구절이 발견됩니다. 사마리아 사람과 빵을 먹는 사람은 돼지고기를 먹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 이 사람들은 이 율법주의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이 율법에 있어서 돼지고기는 절대 식용 금지입니다. 그것은 먹는 순간에 자기도 부정해지고 자기로 말미암아 그 사람과 접촉하는 모든 사람이 부정하게 되어지는 음식 중에 이 돼지고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면 안 된다. 그렇게 된다면 마치 돼지고기를 먹은 사람과 같이 뒹구는 것과 똑같다. 뭐죠?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랍비들이 가르쳤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그릇도 물도 함께 사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보세요. 요한복음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이 한 구절 속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잘 하시다가 갑자기 갈릴리 지방으로 돌아가신 적이 있어요. 그럼 왜 활동 반경을 예루살렘 중심으로 잡으셨다가 다시 고향 땅인 갈릴리 지방으로 옮기시게 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단서가 여기 1절에 등장을 합니다. 이때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 그러면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동안 율법 중심으로 백성들을 가르치고 그들은 순종하고 따랐고 바리새인들은 존경받는 정말 상위 5% 안에 드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자가 등장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들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또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 준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내심 도전,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었는데, 또 다른 어떤 소문이 들려오는가 하면 예수도 세례 요한이 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세례를 준다. 그런데 예수가 세례를 주면은 거기 세례를 받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쓴다. 이런 소문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렸어요. 근데 성경은 오늘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보충 설명을 하죠. 실상은 예수께서 직접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고 예수의 제자들이 그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합니다. 어찌되었든 바리새인들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아서 세례 요한에게 마음을 준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신경이 거스르는 일인데, 예수가 나타나서 예수가 세례를 준다는데 예수에게서 세례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받은 사람보다 더 늘어난다. 그래서 예수파하고 세례 요한파, 세례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예수 쪽에서 세례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세례 요한이 세례 준 사람보다 더 많아지고 있다. 제대로 된 소문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더 많아지고 있다는 소문이 바리새인들의 귀에 들어왔을 때 그들이 초긴장을 하였겠지요. 그리고 세례 요한을 적대시하고 주목했다가 어라 이것 봐라 했었는데, 이제 예수까지 등장을 해서 예수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얼른 내가 여기에서 떠나는 것이 옳겠다 해서 급히 갈릴리 지방으로 옮겨가시고자 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려고 하려면 빨리 가야 되는데 길이 여러 갈래 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 가려 그러면 경부고속도로만 있는 건 아닙니다. 돌아가는 길도 있고 국도도 있고 별별 길이 다 있죠.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도 다양한 코스가 있는데, 물론 빠른 코스는 사마리아 지경을 통과하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주하는 그 땅을 통과할 일은 없습니다. 상종도 하지 아니하고 짐승 취급하고 인간 취급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굳이 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돌아서 갔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길을 택하여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 특별히 신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경을 통과하신 것은 질러 가기 위해서, 걸어가도 3일이면, 꼬박 3일을 걸으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지경을 통과하면 갈릴리에 도착할 수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빨리 가시려고 그렇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건 맞지 않은 소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4장 40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그랬어요. 저 좀 보세요. 빨리 갈릴리로 가려고 사마리아를 통과한 것이었으면 나중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가지 마시고 좀 더 우리와 함께 머무시면서 우리에게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 또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십시오 했을 때 예수님이 나 빨리 갈릴리 가야 되는 사람이라서 일로 들어왔거든, 그러니까 미안하게 됐지만 나중에 얘기하자, 이러셨어야 오라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이 붙잡았을 때 이틀이나 더 머무셨다. 그러면 빠른 길로 통과하려고 사마리아 가신 것은 아니었던 게 분명합니다. 그러면 하나밖에 안 남아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에 굳이 담을 뛰어넘어, 인종의 담이지요, 편견의 담입니다. 정통 유대인과 혼혈 사마리아인 유대인들과의 보이지 않는 그 내면의 갈등과 서로 상종하지 않고자 하는 높은 담을 예수님이 뛰어넘어 그 땅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한 여인,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사마리아 여인 하나를 만나서 그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굳이 글로 찾아가신 거예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 또 인종적으로 가지고 있는 편견과 차별의식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셨지만, 예수님은 굳이 말하자면 의도적으로 일부러 그 길로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들어가셔서 수가라고 하는 이름의 마을로 들어가셨는데, 이 마을은 어떤 마을로 이름이 나 있는가 하면 과거 구약에 야곱이 자기 12아들들에게 땅을 분배하는데 그 땅 분배할 때 요셉에게 주었던 땅 가까이에 있는 그 땅에 있는 동네 중에 하나가 수가였다. 그래서 이 수가성에 있는 운물이 하나 있는데 그 운물의 이름을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이었기 때문에 야곱의 운물이라고 되어 있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경에 들어와서 야곱의 운물 곁에 앉아 계시는데 그때가 6시였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의 시간표를 말씀드린 적이 있죠. 하루 해가 뜨는 순간을 하루의 시작으로 보고, 그래서 우리 기준으로 치면 6시 그러면 하루 해가 떠서 중천에 떠 있을 때, 그럼 우리로 치면 낮 12시 시간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사마리아 여인들이나 어느 지역이나 그 사람들이 그 몰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우리 러시아워 그러지 않습니까? 교통 체증이 일어나고 출근하거나 퇴근하는 시간. 운물가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들이 머리에 항아리를 이고 물을 기르러 나오는 시간은 오전 7시에서 8시 사이. 좀 부지런한 사람들도 오전 6시에서 7시 사이. 또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4시에서 5시, 5시에서 6시 사이에 운물가로 물을 기르러 옵니다. 낮 12시요? 낮 12시는 땡볕이에요. 너무 더워서 거기 물 기르러 나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한가합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잘 들으세요, 자기 사마리아 사람들이 정통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외면당하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서러운 군중들인데 그 사회에서도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렇게 외면당하고 멸시당하는 무리 속에서도 또 그 가운데 또 멸시를 당하는 여인이었어요. 사연이 많았지요. 인생이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했어요. 한번 이 여인이, 상상해 볼게요. 여인이 물 기르러 갔어요. 근데 우물가에 여자들이 많이 물 기르러 와 있었는데 자기들끼리 눈짓을 하는 거예요. 옆구리를 찌르면서 제가 걔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가요? 저 여자는 과거가 많고 복잡한 인생을 살아왔고 지금도 참 쉽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는 그런 여자라고, 그렇고 그런 여자라고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는데 그 시선이 따갑고 자기들끼리 귓속말 하는 그거를 의식하면서 물 한 항아리를 길어 가려니까 서럽기도 서럽고 불편하기 짝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아무도 없는 시간에 가서 물을 길어 와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간 시간이 6시, 우리 시간으로 낮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는 물 길어 갔을 때 사람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날따라 이 여인이 그 시간에 물 기르러 왔는데 남자가 하나 거기 딱 앉아 있는 거예요. 한눈에 봐도 사마리아 남자가 아니에요. 그 유대인 남자예요. 그런데 그 남자가 말을 겁니다. 내게 물을 좀 달라. 물 달래요. 내가 딱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 아니구만. 그 유대인인데 이 유대인들은 우리 사마리아 사람을 짐승 취급을 하고 상종을 하지 않는데, 아니 심지어는 랍비들의 가르침에 의해서 그들과 함께 한 그릇에 있는 빵을 나눠 먹으면 돼지고기를 먹은 자와 똑같이 부정하다. 그들과 함께 물을 따라 마시면 그러면 그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부정한 인간이 될 것이다 하고 가르치는 문화거든요. 누구보다도 그 이야기를 알아요. 그 소리를 사마리아 사람들이 들었다면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래, 우리는 그래 혼혈이다, 잡족이다. 그래, 우리랑 상종하면 너희들이 부정하게 된다며. 알았다. 그럼 우리도 너희들 그렇게 너희들한테 사랑을 관심을 구걸할 필요가 없지. 니들은 니들대로 살아. 우리는 우리대로 여기 살게. 그렇게 되었던 거거든요. 같은 동족인데. 근데 이 히브리 사람, 정통 유대인으로 보이는 예수님이 내게 물을 달라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톡 쏴붙입니다. 까칠하게 나옵니다. 뭐라고 그랬죠? 당신은 9절,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한마디로 중에 웬일이야?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사람하고는 상종을 하면 안 되는데 나한테 물을 달라고요? 그러면 내가 물을 떠주면 내가 떠주는 물바가지로 물 마시게요? 당신 그럴 수 있어요? 하고 묻는 거예요. 이 9절 말씀이, 이 한마디 속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마리아인들을 향한 시선과 편견, 마음의 벽,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이 그런 편견과 또 차별을 당하면서 느꼈던 그런 절망감과 그리고 소외감과 그리고 서운한 마음, 그리고 그들을 향한 적개심을 품은 마음이 오늘 서로 대화 나누는 두 마디, 물을 달라고 그러고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하는 이 말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은 같은 사마리아인들 속에서도 또 소외당하고 있는 사람,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소외당하고 사마리아인 사회에서도 또 소외를 당하고 있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유대인들의 멸시, 그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차별의 벽, 그래서 그들이 서로 간의 적대감들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퉁명스럽게 까칠하게 예수님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겁니까? 하는 반응은, 여기 부연 설명이 붙지 않아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부연 설명이 오늘 설교 제목이라니까요. 이는 왜 이런 말이 나왔는가 하면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기 상종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너희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같은 그릇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가르침을 받지 않았느냐? 지금 내게 물을 달라고 해서 내가 물을 떠주면 사마리아 여자가 떠주는 물을 먹고 당신 괜찮겠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이중잣대를 갖고 계시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일찍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선택함을 받은 백성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어요. 얼렐레?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믿어요. 그분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 없으신 그분이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어요. 그래서 내가 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그 은혜 고마워 그러면서 눈물 콧물을 흘려가면서 내 죄를 자백하고 그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지는 반열에 올랐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가 믿어져요. 그런데 우리 가족 중에, 내가 친한 친구 중에, 내 이웃 가운데 아무리 그걸 사람의 말로 설명을 해도 너나 잘 믿어, 나는 건들지 마,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아니 나중에 간다니까 글쎄. 그러면서 차일피일 미루거나 아예 완곡하게 거부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 내가 너한테 아쉬울 게 뭐가 있냐? 뭐 내가 빚을 졌냐? 뭘 어쨌냐? 그래, 너는 너대로 살아라. 나도 피곤하다. 나 혼자 예수 믿기도 사실 버겁다. 나 혼자 예수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천국 갈겨. 너는 내 부모라도, 내 자식이라도, 내 형제라도, 내 이웃고 친구라도 그래도 본인이 싫다는 걸 어떻게 해요? 본인이 그렇게 까칠하게 나오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 너희들은 돈밖에 모르지, 쾌락과 권력밖에 모르지. 사람이 한평생 살다가 죽으면 끝. 아무것도 없어. 한 줌의 재가 되거나 땅속에 들어가서 썩어지면 그만인 거야. 인생은 그게 끝이야.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는데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인생은 짧다. 100년 안쪽을 살아도 인생은 짧은 거다. 사실점만 찍고 가는 거다. 시작했는가 싶은데 벌써 저기 종착역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끝나면 너무 억울하지요. 성경은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인생은 이렇게 한평생 살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기다린다. 아멘을 16명만 해도 저는 설교를 해야 돼요.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는데 너희가 70년, 80년, 100년 안쪽을 살다 간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영원 무궁이 기다리고 있어. 근데 그 영원 무궁이 영벌로가 지옥이지요. 영생으로 가 천국입니다. 그런데 그 영생과 영벌로 나뉘는데 그게 잠깐 들렀다 가는 게 아니라 영원이라면 이 땅 위에 호흡하면서 살아있는 짧은 시간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구원의 역사에 대한 감격과 감동이 있어야 돼. 그게 내 마음에 실감이 나야 돼. 마음에 와 닿아야 돼.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물에 물 탄 듯한 그런 신앙생활 말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확신하고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듣는 사람들은요,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해요. 그 사람도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또 우리 주님도 마지막 지상 명령을 그렇게 너희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해라고 하셨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미션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상종하고 싶지 않아요. 자기들이 싫다는데 나도 괜히 굽신거리면서 뭐 먹을 거 사다 바치고 교회 티슈 갖다 선물하고 화분 사다가 주고 수박 나눠 먹고 감자 쪄다 주고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근데 굳이 그래야 된대요. 또 그게 우리들의 지금 이중잣대, 우리의 고민인 겁니다. 나도 편하게 살고 싶은데 전도해야 되고 전도를 받는 사람들이 호의적으로 나오지도 않고 그 사람과 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담이 존재하는데 서로 타치하지 않았으면 딱 좋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재촉하시는 겁니다. 야, 선교적인 사명, 전도의 사명, 영혼 살려내는 사명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이 땅 위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때가 되어서 돌아오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너에게는 영혼을 살려내야 될 책임이 있고 사명이라는 게 있어. 근데 너는 왜 이것을 애써 외면하고 그냥 나 혼자 신앙 건사하기도 버거워하고 살기에 바쁘냐?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요. 전도해야 되는 건 알지만 그리고 보이지 않는 담이 존재한다는 것도 알아요. 이걸 뛰어넘는다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힘든 겁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설교를 하면서 이런 제목의 설교를 했어요. 상처 극복의 길 하나님이 나를. 상처 극복의 길 하나님이 나를. 이 설교할 때 주인공은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어려서 형들에게서 버림받아가지고 이집트 애굽으로 흘러들어가서 거기서 종살이하고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죽어라 하는 생활을 해서 바닥을 쳤지 않습니까?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신비한 간섭하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의 총리 대신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아버지하고 형들이 살던 고향에 기근이 들었어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형들이 아버지 재촉을 받고 형들이 이렇게 금은보화 싸가지고 곡식이라도 구하려고 이집트로 내려왔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총리 대신의 자리에 있으니까 형들을 한눈에 알아봤지요. 왼수, 나를 어린 시절에 팔아버렸던, 죽이려고 들었던 저 왼수들, 그리고 당장에 칼부림이 나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형들을 테스트합니다. 테스트한 결과
형들이, 지금의 형들이 자기를 팔아먹을 때 과거에 철없던 그 형들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감동해요. 왜요? 자기 동생 베냐민을 이 볼모로 잡아두려고 어쨌든 자기 곁에 두려고 했는데 형들이 자기 앞에 자기가 요셉인지 모르고 꿇어 엎드려서 사정사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과거에 요셉이라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요셉인지 모르고 하는 소리잖아요. 요셉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게 죽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평생에 그 죽은 아들을 가슴에 묻고 한이 맺혀서 살아가서 그 다음에는 그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 이거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오셨는데 지금 이렇게 저렇게 돼가지고 이 베냐민마저 애굽 땅에다 두고 우리가 가야 된다면 우리 아버지는 아마 그 소식을 들으면 그냥 넘어가서 돌아가실 겁니다. 우리는 그걸 못 봅니다. 우리가 과거에 했던 일들이 생각이 나서라도 그거는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나를 대신, 대속의 의미가 여기 들어있다 그랬어요. 나를 대신, 이 동생 대신에 여기다가 잡아두시고 우리 막내 동생은 꼭 보내주셔야 됩니다 라고 울며 불며 하소연하는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요, 형들한테 형님들 제가 요셉입니다 이랬어요. 그러면 드라마를 찍으면 거기서 꽝꽝꽝 소리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충격. 아마 오짐을 지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때 요셉이 했던 말, 제가 그 말씀을 떠올리게 하려는 거예요. 형님들 나를 팔아먹었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형들보다, 우리 식구들보다 조금 먼저 나를 이곳에 갖다가 심으셔서 우리 조상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내가 너의 후손들을 번성하게 할 거야. 지금은 자식 하나 없지만 너에게서 친자식이 나와. 그리고 그 자식이 자식을 낳고 번성해서 나중에는 너희 후손들이 하늘의 별 같고 바닷가의 모래알갱이처럼 번성하게 될 거야. 약속하셨죠?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하나님이 성취하시기 위해서 야곱의 후손과 야곱의 자식들과 그 식솔들 70명이 애굽으로 이주해 오는 겁니다. 요셉이 거기에 애굽 총리로 있을 때. 그래가지고 430년 만에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로 번성하잖아요. 요셉이 이걸 봤어요. 그러니 형들을 바라보면 치가 떨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잡아 죽이지? 내가 어떻게 한풀이를 하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다 하는 눈이 열려지게 되어졌을 때 넉넉히 그 담을, 형들과 자기 사이에 쌓였던 담을 허물어 버릴 수가 있었어요. 여기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저렇게 치이고 사연도 많고 상처도 많고 한이 많은 여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목숨은 붙어 있지만 살아있어도 이게 살아있는 게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바라보는 경멸, 멸시, 편견, 오해, 이런 시선들을 극복하면서 목숨만 붙어 있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사마리아 여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이 속해 있는 이 사마리아인의 사회, 사마리안 공동체들이 어떤 느낌을 갖고 있었는가? 우리는 유대인인데 유대인으로 받아들여지지도 않는 아웃사이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서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뭔가 소외되거나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으면 다른 것으로 그 부족한 부분을 메꾸려고 듭니다. 그게 뭐냐면 자존심 세우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되면 이 서러움에서 벗어날까? 돈을 잔뜩 벌어서 떵떵거리고 살면 저것들이 나를 무시 못하겠지?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봤는데 아직도 뭔가 허전해. 그래서 내가 출세를 해야 되나? 높은 자리에 올라봤는데 아직도 뭔가 부족해.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 이게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이전까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 여러분보다 더 잘 사는 사람, 더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부자인 사람, 배운 것 많은 사람, 별 사람 다 있겠지요. 그런 사람들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스스로 편견,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우습게 할까? 이런 내가 저 사람 보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우리 수성교회 지금 같이 가요. 그러면 너나 잘하세요. 나는 지금이 천국이에요. 그러지 않겠는가? 지레 짐작하고 스스로 위축돼가지고 말도 못 꺼내고 눈치만 보고 그러고 살고 있지 않았는가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기,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아무리 먹어도 배가 안 부릅니다. 아무리 즐겨도 쾌락에 만족이 없습니다. 아무리 벌어도 더 벌고 싶고 뭔가 부족하고, 그렇게 출세했다 성공했다 소리 들어도 그래도 뭔가 헛헛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예수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자기가 이 땅 위의 인생을 헛살았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과 이 여인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 속에 오고 가던 이 대화가 이 여인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로 말미암아 해결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여자가 자기의 인생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예수님이 정곡을 찌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선지자로소이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당신은 선지자, 먼저 보고 알아보는 능력을, 통찰력을 가진, 신통한 능력을 가진 선지자인가 봅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리이다. 당신은 내가 이런 사연 많은 여자라는 것만 간파하고 말씀해 주시지만 장차 우리 자기들도 히브리인, 유대인이라고 자부하니까 우리 유대인들은 메시아이신 그분이 오시면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거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내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 여자가요, 그 한꺼풀이 눈을 가리고 있었던 한꺼풀이 벗어집니다.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죠?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해봅시다.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자기가 말했던 내 인생의 헛헛함, 뭘 해도 만족이 안 되는 이 허전함을 채워주실 분이 오실 거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내가 그 사람이다, 내가 그 그리스도다 하고 말씀하실 때 이 여인이요, 물동이를 내려두고 동네로 달려, 여태까지는 사람 만나지 않으려고 피해 다니던 여인이 사람들이 있는 데로 달려 들어갔다니까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와서 보라, 내가 만난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더냐 하고 외칩니다. 바로 여기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가로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고 사마리아인들 속에서도 자기들끼리도 누구는 문제가 많은 여인 따돌립니다. 상종을 안 합니다. 누구는 우리도 사마리아인이지만 저 여자보다는 우리가 그래도 낫다, 그런 자부심으로 살던 그것도 지금 한 번에 다 무너집니다. 보이지 않던 담, 이 담을 뛰어넘어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창조주세요. 창조주의 권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뭐가 답답하셔서 죄 많고 오염된 구제불능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위에 찾아오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건 그 하나님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쌓여있는 도무지 뛰어넘을 수 없는 담마저도 허물고 찾아 들어오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었고 그렇게 찾아오신 분이 내가 품고 있는 내 이웃들, 가족들, 전도 대상자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아마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이런 반응이 나올 거야. 그러면 내가 민망하겠지, 부끄럽겠지, 망신당하겠지. 너나 잘해. 네가 나보다 잘 살아? 네가 나보다 더 배웠어? 네가 나보다 건강해? 네가 나보다 자식이 더 잘 됐어? 그런 네가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너나 잘해. 이런 소리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해요. 아직 대화는 안 해봤어요. 그리고 지레 겁먹고 말도 못 꺼내는 거예요. 태신자 10년, 20년을 해도 그냥 흉내만 한번 내보고 안 되더라. 나도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편견의 담, 거부감의 담,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던 이 담을 헐고 달려가서 선한 결단, 영향력,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증거하는 결단과 영향력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그런 깨어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